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채워진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곡식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단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 예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삶으로 오직 예배로 채워갑시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로 잘 채워지셨는지요? 쉽지 않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도 계속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것인가. 지난주에는 예배로 우리 삶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로 삶을 채우는데 이제는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날에 드려야 하는 특별한 소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조금 독특하죠.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와는 달리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라서 오직 하나님만 허락받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한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만 온전히 태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 그리고 물질도, 자존심도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분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원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이 말씀을 한번 담아보자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있나? 너의 예배는 살아있는 헌신이 되고 있는가? 너의 예배에는 죽음이 있는가? 나의 예배는 죽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고집, 내 욕망,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지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죽을 각오하고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잘 죽읍시다.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사실 예배에는 여러분, 구약 제사를 보면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이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구약의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죠. 완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숙제는 이제 나에게 달려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인지, 내 예배는 습관인지 아니면 헌신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의 전개를 다르게 말씀하거나 또 앞에서 전해진 그 말씀과 또 다르게 말씀을 이어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런 내용들이 꼭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내용의 전개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규례에 이어서 뭐예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는 물론 모든 사역도 최선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항상 부교육자들이 예배에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 예배 돕고 챙기고 준비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정작 목회자 사역자들은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인으로서 주일마다 그렇게 보낼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예배자는 변두리인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드려야 한 예배 참여해야 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전적인 예배를 향한 헌신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이 소비자를 향해서 유연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호에 따라서 기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중심주의는 뭐가 중심입니까? 세상의 중심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소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그 소비자가 시대에 어떠한 트렌드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그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이 따라가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기업이 도중에 도태되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업 구호를 교회 속에 적용하지 않아야 되지만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이러한 기업을 향한 내용들이 교회 속에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가 어떤 이유를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로 성도들을 대하고 또한 성도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주의의 교회가 되어서야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도 중심주의의 교회가 되어서 성도의 기호가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호를 파악하고 또한 그 흐름을 기억해서 그 성도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리저리 찾아다니죠. 그리고 쇼핑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온갖 교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서 내게 가장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소비자가 자신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소비자 중심주의, 즉
성도 중심주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바른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 항복해버리면 소비자 중심, 즉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죽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삶의 발자취를 선포하고 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꾸미는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또한 많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의 수준으로 눌리면 내가 소원한 대로 꼭 눌리면 놓아버리는 그러한 자판기 수준 하나님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그렇게 되어서야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강단에서는 결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앞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말씀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 날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공식 임명을 받는 위임식이 거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위임식은 왕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맡겨주시는 거룩한, 즉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날이라는 거죠. 위임받는 사람은 왕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즉 우리 제사장 되어신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 받들어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있고 결국 나는 뭐요? 없다라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여러분? 능력도 아니에요. 실력도 일의 성과도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누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각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하고 가인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말씀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뭘 보십니까?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 예배는 결국 누가 드리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드리는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제사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수많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 왜? 그 속에 너희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배하지만 삶은 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해요.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온전히죠. 온전히. 제사장이 드린 소재를 위한 희생물은 남김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제사장에게 한 톨에 무엇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사장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렸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적 용어입니다. 주님이 제물로 올려드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물이 간구와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세전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 이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아 주셨다는 거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과 저주, 절대의 절망을 우리 주님은 이기시고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참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예배자는 아닌지.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나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예배자인지. 제 소망은, 아마 여러분 소망도 그러겠죠. 진짜 예배자. 맞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지 않으셔요.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되는 삶을 결코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배 시간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삶을 주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딱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구석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 구약 제사는 피를 질질 흘립니다.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구약의 제사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좀 덜 익고 좀 맛있게 미디엄으로 이렇게 익혀서 좀 드리지 않고, 우리 한국 제사상처럼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지 않고 왜 탁 태워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제사상 뭐예요? 사망이죠. 제사상 사망이라는 것. 즉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죽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한 생도가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장 완전한 예배의 자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조금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순종하다가 힘들면 멈추죠. 조금 손해보면 막 흔들립니다. 조금 억울하면 분노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가 따른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죽습니다. 내 욕심이 죽습니다. 내 뜻이 죽습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단 위로 부르신다는 거죠. 얘들아 올라와라. 그 올라와서 좀 죽어줄래? 네 존심도 죽어주고 네 욕심도 죽어줄래? 좀 한번 태워봐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지. 거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세례 거의 다 받으셨죠? 우리 몇 분 빼고 다 받으셨는데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요,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죽음 앞에 또한 우리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21절 보십시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말씀하죠. 계속 드리는 것이죠. 계속 향기로운 제물 태운다는 것을 계속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와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되는 제사라는 점이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순간적인 감지가 아니죠. 기도회 때 눈물 펑펑 흘리는 것이 헌신 아닙니다. 수련회 때 한번 뜨거워지는 것만이 헌신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힘들 때도 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죽은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산제물은 매일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을 주기하고 내 욕심을 주기하고 또 오늘도 용서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바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빚어짐의 손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요? 날마다죠. 날마다.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의 특징이 뭘까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 있잖아요. 올라간 제물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죽죠. 올라간 제물은 다시는 내려오지 않더라. 예. 올라간 것은 내려오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의미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데리고 올라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자신의 집안에 큰 힘이 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 중심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히 불살라진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조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요, 숨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충성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요.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온전히 드려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눈물 많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에게 드려졌느냐?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느냐? 너의 예배에는 죽음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내 자존심도 올려드리고 내 욕심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계획도 내 상처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순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